자식 있는 재혼은 극히 신중해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느냐 하면은, 방금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계모하고 친부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남자라 그럽니다. 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 그래서 친모가 오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걸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늘만 나온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나오죠. 그리고 딸을 데리고 재혼하는 경우에 시아버지로부터 성추행, 성폭행도 뉴스에 비일비재하죠. 뉴스에 나오는 거면은 묻혀 있는 거는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자식 있으면은 뭐 재혼하면은 안 되죠. 안 되는데 또 안 된다 할 수도 없죠. 세상 일이 또 묘하고 각자 처한 그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극히 신중해야 되더라. 이게 딸을 데리고 재혼을 하면은 성추행이나 성폭행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특별한 사람이 없더라. 우리 중생이죠. 어리석고 어리석으면서 사악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중생들이죠. 그래서 나도 장담을 할 수가 없더라. 자리가 사람 만든다 그러죠. 그 상황에 처하면은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아예 처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 딸들은 이거 거의 성폭행에 노출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남자 성욕은 훨씬 더 강해요. 이 말도 못하게 강하게 해놨어. 그런데 이게 뭐 자식 생산하는 것보다는 몇 배로 더 강하게 해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하게 해놨나? 내가 이 연구를 많이 해봤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한 양보다 몇 배로 강하게 프로그램을 해 놓아야, 참지 못할 만큼 프로그램을 해놔야 이세가 생산돼서 이 지구와 우주가 대를 대리 이어서 굴러가겠죠.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인간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놓으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참아보더라. 그럼 안 되겠죠. 신과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식 생산하는 그 에너지의 필요, 그보다 훨씬 몇 배로 프로그램을 해놨더라. 가끔씩 남자들은 이 성욕이 너무 강한 거에 대해서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파괴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여자 때문이고 성욕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의 성욕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더 엄청나다는 걸 알아서 딸 데리고 재혼하는 것은 극히 삼가야 된다. 꼭 재혼하려면 맡길 사람 있으면 친정에 맡기든지, 하여튼 인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깊게는 이야기를 못하겠고, 하여튼 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남자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 이게 폭행에 노출되죠. 폭행에 노출되고 또 남자들은 그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재혼하면은 시엄마라든지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가 없죠. 아까 성욕 문제를 다시 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면은, 우리 성욕이 왜 참기 힘드냐? 3대 욕구죠. 제일 강한 게 뭡니까? 식욕이죠. 그 다음 수민욕이죠. 성욕도 엄청나게 강하게 해놨더라. 그리고 예수도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단식할 때, 그 끝날 때 마지막에 각종 시험을 봤죠.
그때 그 여자 마귀로부터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우리 부처님도 보리수 아래에서 그 선정에 들었다가 새벽보를 보고 깨치죠. 그 깨치기 이전에 각종 마귀들 마구니로부터 시험을 받죠. 거기에 여자로부터의 시험이 반드시 들어있더라. 그리고 남자를 데리고 재혼을 하면은 남자는 반발심이 있기 때문에 시엄마하고 시아버지하고 이게 잘 못 지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남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를 따라가게 돼 있더라. 여자는 자식을 따라갑니다. 여자는 자식을 따라가고 자신 편을 들고 극단적인 상태에 섞였을 때 남편과 자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은 자식을 선택하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자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여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유로 들어 설명할게요. 비유로 들어가 설명하는 게고, 땅에는 세상 만물들이 매달려 있죠. 땅은 어디에 의지합니까? 하늘에 의지하죠. 자, 자식들은 엄마에서 나오고 엄마를 의지하죠. 엄마의 여자를 누구는 의지합니까? 남편을 의지하죠. 또 남편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늘에 의지합니다. 반대로 하늘은 누굴 통해서 그 하늘의 영광과 신의 뜻을 갖다가 땅에 펴니까 남자를 통해서 펴죠. 남자는 누구한테 또 이끌리게 되어 있고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한테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 또 여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자가 그렇게 약사 빠르고 교활하고 소학해도 자기 자식한테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자식은 한 몸이죠. 남자는 사실 뭐 진짜 아버지가 뭐 누군지 모르죠. 유전자 검사해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엄마는 여자는 자식을 편들고 자식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남자는 여자가 우선이죠. 그래야 씨를 뿌리지.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자식이 우선이라야지 자식을 갖다가 잉태하고 낳고 기르죠. 그래서 여자는 자식이 우선이고 자식을 따라가지만은 남자는 여자가 우선이고 여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재혼을 해버리면은 자식 편을 드는 게 아니고 여자 편을 듭니다. 그게 속담에 잘 나와 있어요. 후처는 망처라고 되어 있고, 또 뭐냐 하면은 어미가 어벗 어머니면은 친아버지도 어벗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거 많죠. 일반 가정은 우리가 다 모르고 동서고금의 역사를 해보면 따져보면은 남자가 왕이 자기 후계자를 정할 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 허의 여자의 자식을 갖다가 왕위로 앉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쁜 첩을 얻어서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면은 이쁜 첩 그거의 말을 듣고 본처 편에 드는 게 아니고 본처 자식을 해코지하고, 안 그러면은 태자나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후처 자식을 왕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많이 죽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죠. 알렉산더 대왕도 그 자기 아버지가 알렉산더가 성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처를 들이니까 후처에서 난 자식한테 왕위를 넘겨주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그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는 암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목민족 중에서 그 유명한 그 있죠.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거기도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처에 들어온 장성한 아들을 갖다가 적국에 볼모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자기 후처에서 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다가 이
적국에 본보러 간 큰아들이 열받아가 탈출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죠.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어떻습니까? 태조 이성계도 그렇게 뛰어난 문장인데도 본처 자식이 아들이 5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처가 들어오니 본처는 죽고 없고 후처가 들어오니까 후처 편을 들어서 후처 아들 둘이 있는 그 둘째 자식한테 넘겼다가 1차, 2차 왕자에 일어나고 생난리 뻣뻣하게 나죠. 선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조도 광해군이 세자로 있고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광해군이 지대한 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로 들이는 그 정실 부인의 그 어린 자식 영창대군입니까? 거기한테 왕위를 넘겨주려고 그러죠. 결국은 못 주고 죽었습니다만. 우리 후삼국 시대의 그 백제의 견훤도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상주의 아자개인데 그 아자개가 그 후처 계모 말 듣고 견훤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견훤이 삼국 통일을 못한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갈등, 중간에 계모의 이간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무섭기 때문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틀어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나는 안 그럴 것인데 이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인생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처하면은 나도 장담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그 상황이나 환경 자체를 갖다가 만들지 말아야 되겠더라. 물론 또 계보나 계보 중에서 아직도 훌륭한 사람들도 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는 없죠. 100에 하나 일어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100에 98, 99 일어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1%의 초점을 맞출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98%, 99%의 초점을 맞춰야 되겠더라.